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눈이 오는 때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멘토는 경험 있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자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들과 그리고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좋은 멘토 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셔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 된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러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마지막 부탁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소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권면과 유언과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순교할 것을 직감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던 때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의 대화재를 뒤집어 씌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과 같이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바울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독이라는 인간적인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때가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인데요. 그때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고독을 겪고 있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고 정말 자신에게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그와 함께 동역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꼭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디모데는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으며 설령 그곳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시간을 무려 15년 정도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상호 신뢰가 점점점 두텁게 쌓여갔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권면에 가까운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이 본문의 핀트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원문에 좀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내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랐고 또한 내 생활 방식, 내 목적과 목표, 내 믿음과 참을성과 사랑과 인내, 내 박해, 내 고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 내가 견뎌낸 박해를 따랐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훨씬 더 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속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볼 때면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을 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디모데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어로 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경험한 이러한 것을 따라서 앞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겪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이 공통된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울 없이 말입니다. 바울 없이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울의 교훈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은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삶의 방식을 위해 율법을 적용시켰고 율법을 도입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율법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 또한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할례파들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지고 와서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몸은 쓸데없으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5절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전통이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복음인 것 마냥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조차 속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빼먹거나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서 이것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반대해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과연 이 막중한 과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고작 30 초중반의 나이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나이와 매우 비슷한 나이대에 이 엄청난 과중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은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은 정말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받기든 아니든 모든 면에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박해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과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부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권면은 단지 디모데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권면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자체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도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처럼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서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권면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믿은 바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그것들을 받았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어릴 때부터 거룩한 글들을 알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글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대를 지혜롭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14절과 1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전해진, 이미 주어진 그 복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권에 의해 선포되었던 복음, 이미 사도들에게 배웠던 복음을 가지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권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형성해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사도권에 이미 근거한 복음,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도권에 근거한 말씀들,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글들, 개역개정인 성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거룩한 글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룩한 글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이 모든 거룩한 글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곧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지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이 무엇인가 새롭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교회를 뒤흔들고 복음을 뒤섞어버리는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만으로 충분한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숨이 내쉬어지는 것, 이것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숨을 내뱉으시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영감되었다는 것은 곧 모든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의 유용성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모든 글들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이해한 언어로 압축을 하자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교리, orthodoxy, 그리고 올바른 실천, orthopraxy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기둥,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실천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해내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활동했던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라는 주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경건한 교리와 올바른 실천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실천을 떠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경건한 교리와 분리된 실천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300년대 때 활동했던 예루살렘의 키릴루스가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깊이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또한 내 이웃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또한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결합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이 두 가지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면 구현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실력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완전해지고 그에 알맞게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 완전해지고 그에 알맞게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디모데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마지막 17절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요.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핍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 앞에 핍박을 받고 있고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지지해 주던 바울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셔서 바울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이 디모데를 이 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궁극적인 진짜 멘토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 부탁으로 디모데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성경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란 지시대가 없어진 디모데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던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든 간에 디모데는 꿋꿋하게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나중에 디모데는 자신이 바울에게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사도 시대와 그 이후에 등장한 교회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AD 90년경 도미티우스 황제의 박해 때 디모데는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빛이 더욱 밝은 빛이 되고 소금이 더욱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쉬는 숨으로 만들어진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실천을 살아내도록 돕고 만들어주는 성경, 우리에겐 그런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로 내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향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